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산과 같은 문제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또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에 나오고 그저 하나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나의 믿음이 소멸되고 나의 믿음이 죽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 믿음이 살아있는 자야말로 영혼이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영혼을 잘 만들고 지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으면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이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알 수 있는 척도는 바로 행함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으로, 내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하는 일이 있는지, 내가 이 믿음을 행함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할 때 온전함이 되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그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주심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는 그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였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에서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하였고 그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신앙의 훈련은 어릴 적부터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혈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요. 마침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는 하나님께 그 믿음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념에 빠져 있었던 그 모세의 믿음을 정말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세를 인도하시고 도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아직 믿음의 확신에 차지 않고 있었던 그 모세가 행함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장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치로 이 모세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인도하심은 바로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행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 믿음 생활 혼자 할 수가 없지요?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조력자인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셀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온전히 바르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역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지만 나도 그 누군가에게 이런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은 어떤 동역자였을까요? 우리가 아론을 좀 더 깊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동일하게 아론도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는 질문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3살 차이가 나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이 상황을 보면요, 사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좋게 보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 던져지고 극적으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엄마 요게벳은 그 이집트 공주의 유모가 되어서 이 아론은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라 라고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아론은 군말 없이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자신의 영도자로 삼고 자신의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이 모세의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무슨 일을 할 때 이 아론이 리더자가 되는 게 당연했고 아론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말씀에 한마디도 토를 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간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은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가장 먼저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의 연주가 더 깊다고 해서, 내가 오래 더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알고 너는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 내가 받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나의 동생을 지도자로 세워라, 너의 동생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모세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동역자로 아론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을 주신 이유는요, 또 셀1을 주신 이유는요,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100% 활용되도록 100%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혼자서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셀원, 나와 함께하는 그 셀장님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동역자가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를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셀원들에게, 다른 셀장에게, 우리 셀장에게 내가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모세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는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너가 누군데 우리를 인도하려 하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데? 라고 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모세와 아론에게 절대적인 환영과 지지와 환대를 이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가 없다면 그것이 다시 서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믿음과 지지와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항상 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지요. 그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세중앙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에게 도움받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면 일으킴을 받고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혈연을 중요시 여기지요. 저는 경주 최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전도 대상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셀장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경주 최씨이십니다 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외치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경주 최 씨를 만나게 하시고, 근데 그분이 아직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 세자님께 간곡히 말하기에는 그분을 다시 모시고 와서 경주 최 씨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임을 우리가 더욱더 가르쳐주는 귀한 사역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피로 맺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족은 어떤 존재예요? 아무리 밉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가족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 가족을 배신하진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잘못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줘야지요. 다독여줘야지요. 맞습니다. 사랑도 주고 위로도 주고 격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것만 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훈계도 있고 책망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바른 말을 해주는 게 가족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설 수 있게, 이 가족, 이 애물단지 같은 이 가족이 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격려와 사랑만 해주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훈계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위로와 책망과 사랑과 그 격려와 또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고 서로 하늘의 가족이 되어주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바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제 우리 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이 말로만 열심이었던 신앙이라면, 혹시 내가 열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했던 신앙이라면 이제 그 마음으로 했던 신앙을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했던 신앙을 행동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함이 나타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갈등이 없는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전에는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이 깨질까봐, 이 관계가 깨질까봐 말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다 신경 안 쓰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값을 지불할 만큼 내가 모든 것들을 걸고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역셀이 완성된 셀이 있었지요. 그것을 보고 그냥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 셀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라고 서로 격려하고 붙돋아주고, 만약에 아직도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때가 격려하고 지금 이때가 훈계하고 책망하고 더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은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됨이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다음을 해야 될 때요. 그 다음 뭐라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능력이 없이 살았더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값없이 믿음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갈등이 없이 믿음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셔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신다 하셨는데 내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이 역사하는 대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전파하는 내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동역자를 더욱더 겸손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들 앞에 본이 되어서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또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 가족,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격려를 주고 나에게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는 이 하늘 가족을 내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